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다미와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한 주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반가운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동안 못 봤던 분들을 이렇게 새롭게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게 너무 저한테는 큰 기쁨인데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하루속히 또 현장 예배로 참여하셔서 더 많은 분들을 같이 만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후자 계신 분들 보시면서요,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따금씩 운전을 하고 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경찰차에게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갓길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차가 과속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풀 오버 당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 차를 이렇게 멈춰 줄 때가 있는데요. 차를 보면 작은 승용차들도 씁니다만 때로는 도로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커다란 화물 트럭들도, 그 세미 트럭 같은 것들도 경찰차가 다 세우잖아요. 그렇게 큰 차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은 사실 경찰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국가가 경찰에게 주었던 어떠한 그 권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옆에 있는 차가 그 스피드 리밋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차나 그렇게 잡아 세워서 멈출 수 있는 그런 파워나 어토리티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차를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이처럼 국가가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맡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지금 그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배를 가를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외과 의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날카로운 메스를 손에 들고 환자의 배를 열 수 있어요. 우리가 의사 자격증도 없이 사람의 배를 칼로 연다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방대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불이 났을 때 다른 사람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힘을 나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이 있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라가 주는 권한, 파워와 어소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사실 운영되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아주 소수의 인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자들, 그리고 또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들에게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하나님이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가 한 추산해보면 한 200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 200만 명이 넘는 많은 2 밀리언 이상 되는 그 많은 인원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의 형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리고 또 70명의 그 리더들, 장로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디자인대로 성막을, 태버나클을 만들려 했던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기술자들, 이렇게 아주 특별한 직책과 의무를 갖고 있었던 few number of people,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같이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살 수 있는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것은 이전에 특출난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나이를 뛰어넘어, 성별을 뛰어넘어, 언어와 문화와 국적과 사회적인 신분과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심지어 남종과 여종,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고 사회적으로 가장 볼품없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며 만민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전에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론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날, 마지막 때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셨던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성취되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40일간 머무시면서 이제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도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쯤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무리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바로 이 시기에 대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 오순절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은 크게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유월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오순절,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다 이름 똑같습니다만 그런 초막절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뽑으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뽑을 수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절기는 총 7개인데 이 중에 왜 3개는 3대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에게는 너희가 1년에 이 3번만큼은 반드시 내 앞에 나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3대 절기인데요. 우리가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냐면요, 6월절이 되었을 때 처음 나오는 그 안식일 후 첫날을부터 기준으로 7주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49일이 지나죠. 그럼 그 49일 바로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게 숫자 5와 수는 영어로 10, 열흘을 해서 50일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런 거죠. 7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주가 7번 지나간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77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빈대떡 같이 이렇게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루로 만든 그것을 곡식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다 꺼내고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을 또 무슨 절기라 그래요?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부분들 제가 좀 빨리 지나가는데요, 이미 설교 노트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칠칠절이기도 하고 맥추절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성경의 상식으로만 알고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찾아오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국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가는 날들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족이 아직 있거나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 경우에는 명절을 좀 같이 가면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따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내가 바글바글한 거죠. 사람들로서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대목을 맞이한 그 시즌이 바로 이 오순절을 낳은 것이죠. 본래 이 오순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대 절기였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하고 오순절은 50일 정도 차이가 나요. 아까 계산하는 방법이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유월절에서 한 넉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유월절부터 미리 예루살렘에 와서 한 달 반 정도 오순절 기간까지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본 사람들도 오순절 기간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경우도 있었고, 새롭게 오순절을 맞이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파로 아주 이 예루살렘이 사람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오순절 기간,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강림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아는 집에 가득하며. 자, 2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소리예요. 소리. 바람이라는 단어 중에 합니다만 소리예요. 이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냐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과 꿈 가운데서 보았던 어떠한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귀로,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성령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왜 우리 바람 아주 강한 날 창문 살짝만 열어놓으면 휘 하고 집으로 바람 들어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을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큰 바람 소리가 이 방을 가득 채운 거죠. 자, 청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2절이, 앞선 2절이 성령 강림에 대한 청각적인 이미지를 기록하고 있었다면 3절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은 환상과 꿈 가운데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 확실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거늘.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불의 혀가 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걸 제가 조금 해석하기 좀 쉽게 좀 다시 좀 바꿔서 번역을 하면, 혀처럼 생긴 불꽃이, 그러니까 혀 모양 같은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고 그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라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와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에 불로써 주님이 강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불을 태우는 것처럼, 제물을 불태웠던 것처럼 불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면서 불의 모양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로 불의 모양으로 임하였던 것이죠.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 다음 단어를 보라 그래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자, 4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12명의 소수의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리니라 했던 그 예언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갖고 계신 분들 4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여기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란 한 지역의 언어를 말합니다. local language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어,
미국으로 따지면 영어, 중국으로 따지면 중국어처럼 그 지역의 언어를 가리켜서 지금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local language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 방언 앞에 다른 표현이 하나 붙었죠.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역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언어로 사도들과 120여 명의 무리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증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펼쳐지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아주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방 곳곳에서부터 전 세계로부터 모여 있는데 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2세들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한인 2세들이 영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인 2세들은 또 일본 말을 써요. 중국에서 살아가는 2세들은 또 중국말을 쓰겠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무리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각자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 지방 언어, 지금 6절과 11절을 성경 갖고 보시면 우리의 언어, 각각의 언어, 방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그렇게 쓰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자, 좀 긴 구절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 8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태어난 그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했던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런 천상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했던 방언은 외국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강림,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성령께서는 120여 명의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른 말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천하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그들의 방언, 즉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양한 지역의 출신지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9절부터 11절도 우리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의 지금 이야기로 가져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2021년 5월 23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갑자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러시아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스페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일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힌디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히브리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부터 11절까지 그 숫자를 다 세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한 언어가 이 가운데서 펼쳐나갔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모든 사람의 언어로 전파될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여기서부터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씀하게 하심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기 다른 언어로 이 사람들이 들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들을 각기 그 다른 언어로 들었을까요? 11절 한번 눈으로 다시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뭘 들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인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The Gospel, 복음을 들은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했던 방언이라는 것은요, 횡설수설한 방언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방언하면 사실 그 상대방이 방언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듣는 사람이 분명한 주제와 내용과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외국어로 그 복음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의 언어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적인 현장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처음 임하시는 이 장면 가운데 사람들은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고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 같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하는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이 세 가지 현상을 보고서 자꾸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성령께서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으로서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 거지, 반드시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귀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처럼 어떠한 환상이나 그런 꿈이나 실제로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아직 내가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제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를 제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 성령을 받은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날 텐데, 이 생명의 강은 39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밤낮으로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40일 정도 금식 기도했으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하고 특별한 추가적인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2장 38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누가 성령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만 더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까? 공로를 통해서요, 선행을 통해서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요, 교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 주님이 특별히 보시고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단기 선교 나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성령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설교의 서두로 다시 돌아갑시다. 모든 나라는 특정한 사명과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그 나라에서 권한과 권리를 주고 파워와 어소리티를 줘요. 경찰만 가지고 있는 파워와 어소리티가 있고요, 의사만 가지고 있는 파워와 어소리티가 있고 소방대원만 갖고 있는 파워와 어소리티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전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마지막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던 바로 그 사건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이유는 그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길 그럼 원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교회역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아까 오순절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오순절은요, 보리의 추수, 밀추수가 다 끝난 것을 기뻐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추수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것을 좀 영적으로 바꾸면요, 성령께서 이제 오심으로써 우리는 추수의 사역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곡식을 캐는 그런 추수가 아니라 영혼을 주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그 추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자녀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방에 나타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신 우리 모든 코너스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악인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을